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를 사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카톡 이런 데 보면 뭐 막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뭐 행복하게 살 거냐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렇게 보내지고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뭘 먹지 마라, 건강하게 100세를 살려면. 또 뭘 꼭 먹어야 된다. 뭐 여러분, 근데 이게 거의 과학적 근거는 별로 없는 겁니다. 또 뭘 해야 된다. 뭐 우연히 누가 보내는 그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려면 뭐 신노인 10계명 뭐 이런 게 또 저한테도 보내졌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라. 그게 100세를 살려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며느리 잘 모셔야 남은 인생이 행복하다. 뭐 며느리, 옛날에는 아들인데 요즘에는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가정이 화목하다. 또 세 번째가 뭘까요? 내 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가. 절대로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 뭐 돈보다도 건강이 먼저다. 뭐 젊은이들을 따라가야 된다. 100세를 살려면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요즘 젊은이들 할 수만 있으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남은 생에 지난 날은 뭘 했든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살 날을 뭐 즐겁게,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지 그것만 생각해라.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심지어는 뭐 무슨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카톡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옵니다만 그걸 가만히 받아보면서 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100세를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건강하려면, 행복하려면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하지 말고 뭐 여러분 심지어는 이제는 며느리 잘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100세까지 왜 100세를 살아야 되고 100세까지 뭘 하며 살 것이고 또는 100세를 살아야 된 내 앞으로의 그런 진짜 100세 사는 목적이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없고 그냥 건강하게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물론 그런 내용이 심각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세를 살아야지? 100세 살면서 도대체 왜 100세를 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즐겁고 뭐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100세까지 살아야 될까?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근데 여러분, 목사니까 뭐 또 뻔한 얘기겠습니다만 100세까지든 80세까지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유지하고 살려면 나는 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체력이 딸리고 몸이 무거워지고 뭘 몸을 움직여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100세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100세까지 어떤 영광과 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즐겁게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러려고 100세를 산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인생관은 아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여러분 너무 어떤 면으로 보면 뻔한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저도 나름대로 더 깊이 있고 더 어려운 얘기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몰라서가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더 많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다시금 지켜내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짧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지만 결론에 이르는 것은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삶을, 또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성은 무엇이냐?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원과 거듭남과 믿음의 완성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제 욥기서 너무 길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는 네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또는 나는 얼마나 의로운지, 또는 내 환경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혹은 너는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또는 고난을 잘 견뎌내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복받는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마치 너의 죄 혹은 나의 죄가 어린 아기의 오줌 한 방울 같이 그 거대한 지구가 70%가 물이고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와 같은, 아니면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조금 죄인이고, 또는 내가 조금 의롭고, 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공로가 적고 나는 공로가 많고, 이런 것들은 바다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지든, 아니면 여러분 태산을 깎아서 바다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이 거대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면 그게 얼마나 작고 우습고, 아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여러분 그 모든 논쟁과 또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혹은 내가 좀 잘났고 못났고 죄가 있고 없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바다에 던지는 작은 돌멩이나, 아니면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대한 태산을 깎아서 집어넣는 거나, 여러분 바다 이 거대한 5대양 6대주의 바다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래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고 또는 무엇이 더 있고 이런 것들이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또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삶에 내가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잠겨있지 못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뭐가 있고 없고 더 있고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결국 감사다, 너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태양빛 앞에 너는 싸구려 등잔불을 켜고 있구나, 나는 고급 양촛불을 켜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무슨, 여러분 거대한 찬란한 태양빛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 문제는 저 사람은 촛불을 켜고 있는데 나는 등잔불밖에 못 켜고 있구나, 내 인생은 저 촛불보다 훨씬 어둡고 부족한 인생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 은혜의 바다가 내 삶 속에 내가 그 은혜 안에 잠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 돌멩이 하나 던지든 무슨 태산을 깎아 집어넣든, 여러분 아니면 등잔불을 나는 등잔불밖에 못 켜고 있고 저 사람은 참 고급 양초를 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서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삶이 이런 식의 끝없이 우리의 알고 보면 비교는 사람이나 결국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여러분 알다시피 욥기가 여러분 42장까지 있는데 거의 37장 전체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느냐 나는 죄가 없다 아니야 너 죄가 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지만 여러분 결국 결론은 그 크신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작은 말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떠들었습니다. 제 입을 닫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거죠. 친구들과 욥과 그런 그 지식을 총동원하고 네가 옳고 내가 틀렸고 이런 논쟁이 다 사라지는 거죠. 왜? 아까 말씀대로 비유를 든다면 등잔불과 촛불이 밝으냐 등잔불이 더 밝으냐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다가 거대한 태양을 발견한 순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가 조금 죄가 많이 있고 없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은혜의 감사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의 내용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나를 먹이시고 바위 위에서 생수를 품어 올려서 마시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론 그 이유가 섞여 사는 무리 그래서 4절을 여러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죽습니까? 만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번역 그 개정개혁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는 것만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느새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울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울까요? 왜 아프고 왜 울까요? 돈 없어서 울고 남들보다 잘 못 살아서 울고 또는 억울해서 울겠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더 근본적으로는 400년 노예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도달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건데 그 중간에서 도중에서 오늘 전사님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신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현재 이 광야 가던 도중에 여러분 만나가 지긋지긋하다 표현이 너무 살벌합니다만 알고 보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근본적으로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이 구출해서 그 엄청난 홍해바다를 건너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도중에 여러분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만나가요. 그래서 고기가 눈앞에 선하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온갖 생선과 채소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아른아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부정하면서 지금 죽게 생겼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기본적인 은혜가 지금 내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불평할 수 있고, 말로 떠들고 통곡하고 우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셔서 기운이 나서 울고 통곡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이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결국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감사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 기도를 마치면서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내 구원의 상태, 내 거듭남의 상태를 돌아보자면, 여러분, 뭐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은 좀 과하겠습니다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거대한 바다와 같은 은혜 속에 내가 잠겨 살면서, 여러분, 없는 것만 생각하고 지긋지긋하다 또는 지루하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본적으로 생명을 소유하고 지금 그 힘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죽을 자리에 있으면 불평과 원망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에서 여러분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사는 하고 정신없는데. 다 이게 만나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바위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나일강에 잡았던 그 물고기, 또는 이집트의 그 나일강 평야에서 생산된 그 신선한 채소, 여러분, 그게, 그리고 고기도 먹고 싶고 고기가 눈앞에 어른거리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 은혜가 어느새 당연해지거나 또는 지루해지는 그러한, 여러분, 설교가 지루하다? 아닌 거죠, 사실은. 물론 그 책임을 목사가 근본적으로 감당해야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은혜가 없는 거고 감사가 없는 거죠. 결국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완성은 감사일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부모가 죽어라 밖에 나가서 새벽부터 일하고 그 서러움과 온갖 손님들한테 여러분 서러움을 겪으면서 돈 벌어다가 먹이고 입혀주니까 우리는 왜 매일 치킨을 안 먹고 매일 피자를 안 먹고, 왜 나는 더 최고급 명품 옷을 안 사주고, 여러분, 이런 철없는 자식과 무의 우리들의 신앙이 다르냐. 그래서 여러분, 끔찍하게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삶이 지긋지긋한,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지긋지긋해지는, 여기에 이르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한 우리들의 믿음인데, 그게 알고 보면 우리들의,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나야 된다는 것 중에 마지막은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은혜의 바다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누구는 돌멩이를, 누구는 바위를, 누구는 거대한 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을 내 죄 갚아주시려고, 나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런데 오이 없고 채소 없고 부추 없고 물고기 없다고, 그리고 고기가 눈앞에 어른거린다고 하나님의 주신 만나와 그 구원의 은혜를 깡그리 부정하면서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단어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는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느새
지겨운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회개하는 것은 결국 감사한 삶이죠. 앞으로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든지 이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피가 여전히 뜨거우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이,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 살아서 복받고 사는구나. 여러분, 아버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사는 거죠.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력 없어도 여러분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백세례를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건강 지키고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다. 감사한 거죠,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둥 하나 만져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내 삶이 하나님 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내가 복받고 은혜 받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이 내게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이 정말 내 집이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갓집 기둥 말뚝이 왜 좋습니까? 사랑하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완성이 결국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로 거듭나자, 감사로 회복하자. 그 이유는 돌멩이 같고 바위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잠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잖아요.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이루어져서 이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고, 혹시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믿음의 삶이라면 그건 내 탓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결국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내 탓입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고 거듭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